당신이 17살의 어린 소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을 받으며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자란 당신에게 세상은 따뜻하고 안전한 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될 피부치 형제들이 당신의 옷을 찢고 짐승처럼 몰려들어 물 한 방울 없는 캄캄하고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은 20개의 이름 모를 이방인들의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타국 땅, 이집트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으로 끌려가며 소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끔찍한 배신감과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처절한 절망감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거대한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저주하거나 끔찍한 복수심에 휩싸여 악마로 변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라도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구덩이에 빠지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는 것 같은 참담한 고통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제가 지치지 않고 더 깊은 진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중동의 역사나 흔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세상과 타인을 원망하지 않고 끝끝내 올바른 길을 걸어 마침내 한 제국의 총리 자리에 오른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심리적 투쟁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그가 어떻게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여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기적 같은 인내의 비밀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배신의 구덩이, 원망의 안경을 벗고 섭리의 렌즈를 끼다. 요셉의 삶은 시작부터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그는 하루아침에 귀한 아들에서 짐승만도 못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이 끔찍한 트라우마 속에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형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올라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라는 과거에 대한 원망은 인간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족쇄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현실 앞에서 마음의 렌즈를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갈아 끼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붉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차갑고 푸르게 보입니다. 만약 요셉이 피해자의 안경을 썼다면 그의 세상은 억울함과 복수심으로 붉게 물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안경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대신 투명하고 맑은 절대자의 섭리라는 렌즈를 끼웠습니다. 그는 과거에 얽매여 묻는 대신 비록 내가 노예로 팔려왔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일은 무엇인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노예로 만든 형들을 저주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모두 모아 주인 보디발의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는데 쏟아부었습니다. 이방의 언어를 배우고 주인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며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결국 그의 탁월함과 성실함을 눈여겨본 보디발은 그를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승진시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자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구덩이는 무덤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가장 튼튼한 기초공사 현장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유혹과 누명,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인격이 드러난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으며 비로소 숨통이 트이나 싶었던 요셉에게 운명은 또다시 잔인한 시험을 던집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청년 요셉을 주인의 아내가 매일같이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시위대장 아내의 은밀한 제안은 한낱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에게는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무서운 위협이자 동시에 뿌리치기 힘든 달콤한 독사과였습니다. 만약 그녀와 타협했다면 그는 노예 신분에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권력과 쾌락을 얻었을지도 모르죠. 반대로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요셉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단둘이 남겨진 절대적인 밀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인간의 진짜 밑바닥 인격이 드러납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라고 외치며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칩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의 아내가 지어줄 달콤한 보상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함이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절대자의 눈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진짜 사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한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앙심을 품은 주인의 아내로 인해 요셉은 졸지에 주인을 배신한 미수범이라는 더러운 누명을 쓰고 한 줄기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끔찍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정의를 선택하고 원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내게 상장이 아닌 수갑을 채워버릴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올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과가 고작 이 축축하고 썩은 냄새 나는 감옥이란 말인가? 보통의 인간이라면 여기서 모든 믿음을 내동댕이 치고 세상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묵묵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인의 모함으로 인해 자신의 겉옷은 빼앗겼을지언정 자신의 내면을 감싸고 있는 숭고한 믿음의 옷은 결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망각의 감옥과 기나긴 겨울, 뿌리를 내리는 자만이 거목이 된다. 감옥이라는 밑바닥 중에 밑바닥으로 떨어진 요셉. 그러나 그곳에서도 요셉은 썩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죄수들을 성심성의껏 돌보며 옥사장의 신임을 얻어 재반 사무를 맡아보는 자리에 오르죠. 어디에 던져지든 그곳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어버리는 압도적인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고 그들이 꾼 기이한 꿈을 요셉이 완벽하게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무죄가 입증되어 복직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 주십시오. 감옥 문을 나서는 관원장의 뒷모습을 보며 요셉은 드디어 지옥 같은 삶이 끝났다고 가슴 벅찬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잔인한 한 문장을 기록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렇게 요셉은 무려 만 2년이라는 끔찍하게 긴 세월을 더 감옥에 방치됩니다. 억울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철저한 망각입니다. 내일의 희망조차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차가운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을 견딘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겠죠. 이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자연의 섭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꽁꽁한 한겨울에 땅바닥에 나무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흙먼지만 날릴 뿐 싹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성미 급한 바보들은 씨앗이 죽었다며 땅을 파헤치고 포기해버릴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농부는 묵묵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 그 씨앗이 거친 흙을 뚫고 훗날 거대한 태풍도 견뎌낼 수 있는 굵고 튼튼한 뿌리를 미친 듯이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요셉이 감옥에서 잊혀져 지냈던 그 2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경영해야 될 총리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요셉의 내면에 겸손과 인내, 그리고 절대자를 향한 온전한 신뢰라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겨울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열린 총리의 문,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찼습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가 기괴한 꿈을 꾸게 되죠. 살찐 일곱 암소를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잡아먹고 무성한 일곱 이삭을 마르고 텅 빈 일곱 이삭이 삼켜버리는 악몽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노라 하는 수많은 점술가와 현자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그 꿈의 의미를 풀지 못해 바로는 극심한 번민에 휩싸입니다. 그제야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전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정확히 맞췄던 히브리 청년 요셉을 떠올리고 그를 바로 앞에 청거합니다. 수염을 깎고 새 옷을 입고 왕 앞에 선 30살의 청년 요셉. 바로가 네가 꿈을 능히 푼다 들었다 라고 묻자 요셉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요셉의 지난 13년간의 험난했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구덩이와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이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연단받은 그는 이제 세상 가장 높은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오직 절대자만을 높이는 완벽하게 겸손하고 당당한 그릇으로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이 앞으로 다가올 7년의 대풍령과 뒤이어 닥칠 7년의 끔찍한 대흉년을 예고하는 것임을 명쾌하게 해석해내죠. 그리고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풍년 동안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완벽하고 구체적인 국가경제 위기 대처 방안까지 제시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구르며 배운 실무 능력, 감옥에서 수많은 죄수들을 관리하며 터득한 조직 장악력이 완벽한 타이밍에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명철에 압도당한 바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를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앉힙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지 13년, 누구보다 비참하게 짓밟혔던 노예 소년이 마침내 당대 세계 최강 대국 이집트의 모든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두 번째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는 숨막히고도 찬란하고 눈부신 인생의 대역전극이 완성된 것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른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될 압축된 3가지 행동을 제안합니다. 첫째, 원망의 렌즈를 성장의 렌즈로 교체하십시오. 억울한 과거를 곱씹는 대신 지금 이 바닥에서 내가 쌓아 올려야 될 단 한 장의 벽돌은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둘째, 은밀한 곳에서 진짜 인격을 지키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유혹의 순간에 내리는 단호한 선택이 당신의 진짜 가치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우직함이 결국 왕의 자리로 이끄는 통행증이 됩니다. 셋째, 원망 없는 기다림으로 뿌리를 내리십시오.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고 세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캄캄한 망각의 시간은 훗날 태풍을 견디기 위해서 깊은 뿌리를 내리는 가장 거룩한
인생의 겨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요셉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배신의 구덩이 속에서도 원망 대신 섭리를 선택하여 현재에 충실했고, 밀실의 거대한 유혹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숭고한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남의 죄를 뒤집어쓰고 잊힌 채 옥살이를 하는 기나긴 절망의 겨울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내면의 뿌리를 내리며 다가올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절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한 끝에 그는 마침내 애굽을 구원하는 위대한 제국의 총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하고 캄캄한 인생의 구덩이 속에 홀로 던져져 울고 계십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갇힌 감옥 문이 열리지 않아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십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둘러싼 그 끔찍한 시련과 억울함은 당신을 망가뜨리려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훗날 당신이라는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세워 세상의 빛으로 쓰기 위해 당신의 교만과 불순물을 깎아내고 다듬고 있는 절대자의, 즉 하나님의 거룩하고 묵직한 조각칼일 뿐입니다. 당신이 구덩이 속에서도 하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묵묵히 눈물을 닦으며 오늘 하루의 성실함을 살아낸다면 그 지독한 고난은 훗날 당신의 머리 위에 씌어질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황금 왕관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